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새가 전깃줄에, 그것도 때때로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도 감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한 줄에만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새 아니고 다리가 긴 새가 만약에 전깃줄에 앉았는데 양쪽 전류가 흐르는데 발을 이렇게 대는 순간 새의 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양다리를 걸치면 감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주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야곱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그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숫곳이라는 곳의 이름이 우리간 이어서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나 가축들을 이렇게 넣는 곳.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임시 거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숫곳에 가서 난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거야, 이제 금방 이주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옮긴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요, 이 야곱의 가문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는 이 땅이 너무너무나 의미 있는 땅이에요. 게다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 세겜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첫째로는 이 세겜은 이미 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그 세겜 근처에 텔 탈라타라는 그런 고대 성의 흔적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성이 있으면요, 고대에는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농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곡식을 구하기가 쉽죠. 거기다가 이 세겜은 교통 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같이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생애 처음으로 야곱이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공적으로 그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세겜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34장에 보면 야곱의 일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요, 세겜성 구경 갔다가 세겜성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세겜성 추장이 자기 딸을 강간해 놓고 와서 당신 딸을 내 아내로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펴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나서 3일쯤 됐을 때 이 디나의 직접 오빠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성으로 칼을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살육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구출하고요, 그 다음 물건을 탈취해 나갑니다. 이 소식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외지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사는 그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을 살해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냥 들어보면 이런 거죠. 야곱아, 너 거기 위험하니까 얼른 그곳을 떠나.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야곱아, 어서 속히 아무 곳이나 떠나,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꼭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베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곳 베델로 가. 그러니까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이 홀로 형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해서 라반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동안에 홀로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자기가 선하게 돌아오면, 평안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첫째. 두 번째,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세 번째,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이 세 개의 약속을 딱 통틀어서 하나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11조를 이곳저곳에 줄 수 없잖아요, 자기 수입에.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요 2절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요 굉장히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하고 있었냐면 이방 신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귀걸이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그런 귀걸이 그런 뜻이 아니라 고대 이 귀걸이는요 점을 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또 미신도 의지한 거예요. 점친 건 왜 점을 쳤을까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던 야곱이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삶의 스타일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거죠. 사실 야곱은 자신이 세겜성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과 친밀하게 되고 또 그들이 존중을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죠? 감전이에요.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과 그 가족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야곱의 딸 디나를 정식으로 혼인 절차를 받지 않고 강간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일인지를 창세기 34장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지내주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멸시했냐면 저 가족은 몸을 파는 자들의 가족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문화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사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스텔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술 먹을 때 똑같이 술 먹고 남들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속일 때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똑같은 성공만을 추구하고 똑같이 돈만을 추구하고 똑같이 학벌만을 추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같이 즐기고 세상과 화평을 누릴,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과 화평을 누릴 줄 알아요. 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목표를 두고 경쟁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위에 서면 세상이 나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과 똑같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돌아서서는 욕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 근처에 어떤 한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한국에는 택시기사들이요, 묻지 않아도 이상하게 자기 말을 많이 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저렇게 큰 건물을 짓냐고.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부산에는 상강사도 있고 범어사도 있고 이 교회보다 훨씬 큰 절이 많은데 교회가 좀 크게 지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초도 안 쉬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절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것을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한국에 특별히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기업가들 눈에 나는 기업을 해서 크게 키우겠다고 하는데 교회 목사님도 꼭 기업가하고 똑같이, CEO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존중하지만, 선거 때 찾아가지만 작은 교회 사람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짓밟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욕먹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냥 단순히 세겜이라는 장소를 떠나라 하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를 떠나라.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옷을 바꿔 입으라.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신앙생활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다르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내 믿음이 자라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믿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바울이 야곱이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야곱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했는데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을 새 옷 입듯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옛사람이란 뭘까요? 옛사람은 과거에 내가 죽음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세계를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모르고 영생을 몰라요. 그냥 이 땅이 끝이라고 알고 살아갈 때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욕심은 뭘까요? 욕심이 뭘 의미하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과거의 유혹의 욕심이 뭔가?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라는 건 뭐냐? 내가 내 마음이나 내 육체에 편안한 거, 그거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유혹이냐? 여기 유혹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짓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욕심이 거짓되냐? 이유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런 기대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망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먹는 거 내 육체에 즐겁죠. 근데 이걸 계속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아는데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담배, 또 마약, 노름, 비도덕적인 섹스,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들이죠. 분명히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고,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가 과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던 것을 절제하고 제거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교인들과 신방을 어디 간 적이 있어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공교롭게도 과거에 내가 즐겼던 것을 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근데 보니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자기가 원래 굉장히 좋아했던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거 끊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 끄는 경험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 끊는 게 갑자기 신앙생활이 확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절제함과 과거를 잘라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감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절제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한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구습은 뭐죠? 아까 말했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영원한 걸 모르고 살면서 가졌던 삶의 자세들이에요. 예를 들면 영원한 걸 모르고 가졌던 삶의 목표들, 돈, 포지션, 인기, 나의 행복, 영원한 게 없으니까 지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다른 사람을 속이고 누르고 아부하고 무시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이 방법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이죠.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가졌던 가치관, 이런 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지 않고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삶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보면 탈북한 분들이 TV에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예전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나 어디서 탈북했고 어딜로 탈북했어,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남쪽으로 탈북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탈북해가지고 남쪽에 와서 살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 가치관이 북쪽에서 공산주의 그런 교육을 받으셔서 거기에 그 가치관에 내 머리가 다 그 장악되어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남쪽에 와서 살려 그러면 도대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북에 살 때가 좋았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을 바라봤지만
가치관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나온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주말의 명화 그거 끊고 일찍 자야 주일날 새벽에 나온다고. 여러분, 세상에 하는 것도 다 하고 그대로 신앙생활도 그대로 하면 계속해서 감전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관이 바뀌었는 걸 알 수가 있을까?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 사람이 가치관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잘 알려면 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은 아무리 번지르르하고 뭐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자식에게 뭘 기대하는가 딱 보면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따님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데리고 온 결혼 상대자가 신학생이었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사모님이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대로 가능하면 기억나는 그대로 옮기면 이 저주받은 길은 나 하나면 족하다. 너까지 가게 할 수 없다. 그동안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섬겼는데 이거 억지로 하신 거예요. 힘들게. 근데 그 가치관은 안 바뀌셨어. 내 딸은 부잣집에 시집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우리 장 목사님 휴가를 갔다 오셨지만 장 목사님 아버님은요, 장 목사님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형호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는 생각도 못 해보고 총신대학을 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장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반응이 걔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장 목사님 아버님은 가치관이 바뀌신 거잖아요. 가치관이 아무리 바뀐 척해도 자식한테 하는 거 보면. 또 하나는요, 돈 어디에 쓰는가 보면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 어디다 쓰는가.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뭐 찬양하고 놀래 자빠져도 한 달 동안 돈 어디다 썼나 보면 다 나만을 위해서 쓰면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할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던 방식,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을 청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나 잘해라.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과거를 또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하나씩 잘라내야 그리고 베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첫째는 주변 사람들이 존중하는 삶을 살아요. 3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아이러니죠.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질 때는 그들이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살 거야 그러고 가는데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이게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서로 막 똑같은 방법으로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잖아요. 그럼 비난합니다. 네 혼자 잘났다. 그러지만 어려울 때는 존중을 합니다. 아주 예전에 미주에 이제 코스타라고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 어떤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여기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아주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 미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이 아주 굳어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기업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상관이 있었다. 이 상관은 그 회사에서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젊은 사람인데 완전 승승장구하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사회생활에 뭐 친해야 될 사람들 이런 그런 처세술 이런 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자기 상관이니까 늘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승승장구하던 이분이 퇴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잘 됐다.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이제 직장생활 하겠구나. 근데 어느 날 놀랍게도 이 승승장구하고 자기를 미워하던 그 퇴사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술수가 뛰어나니까 더 잘 성공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펀드를 모아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리크루트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뭐가 제일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그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죠? 근데 이 강사가 그거는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중요한 핵심 뭐냐? 올바르게 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올바르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중받으려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슬쩍슬쩍 거짓말이나 하고 늘 뭔가 내가 욕심만 차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존중하겠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과거를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요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5장 10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것들,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아갔던 그런 습관들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잘라내고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건 어떤 거죠? 신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보면 이게 안 믿어져.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해가 안 돼.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아져요. 예전에는 이거 내가 못 참았는데 이상하게 참아져요. 이상하게 온화해져요. 이상하게 용서가 돼요.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부흥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새들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뻥이지. 새들이 무슨 찬양을 해? 그냥 짖지. 그래서 제가 직접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아침에 너무 좋은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새소리 리듬이 진짜 찬송가처럼 들리더라고요, 내 귀에.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그전에는 찜찜하게 보였던, 내가 그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였던,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 무슨 뜻이죠? 야곱이 이제까지는 야곱이 뭔가를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죠? 내가 할 거야. 너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면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 이때까지 길러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신기하게요, 하나씩 하나씩 구습을 제거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반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야곱의 삶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살아가는 건 자기 머리로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죽도록 고생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속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왔는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하나님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끌고 가고 내 인생에 복을 줘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도 발견하지도 못해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인생을 좀 불평스럽게 사는 분들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어때요? 감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찌릿 저기서 찌릿.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세밀하게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회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나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즐기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야 합니다. 거짓된 유혹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기점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이 실제로 야곱에 관한 기록 중에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온 마지막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치관을 바꾸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매일같이 스텝 바이 스텝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옮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볼까요? 오늘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나의 삶을 좀 돌아보죠. 저는 두 가지를 적어도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좀 잘라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은 나한테 굉장히 좋지만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나는 없는가? 내 육체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나는 없는가? 그것이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이 만족하지 않다면 왜일까?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부딪히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꺾어버리지 못한 것, 내 소망, 내 야망은 무엇이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걸 떠날 힘도 꺾을 힘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